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 앞에서 소생하며 강건한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될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5명의 여인인가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의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4명이네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상황에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낮 12시 정오에 제6시에 십자가에서 그의 삶을 마감합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사람은 그 여인들입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등장한 2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고 또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여인들과 이 2 사람이 예수님을 장례 치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이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없는 이유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제자들을 피신시켰죠.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 요한과 그리고 가야바 관저까지 갔던 베드로. 근데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는 두려워서입니다.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서 그는 그 자리를 떠납니다. 아니면 예수님처럼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혹이나 예수님과 같은 마지막 장면을 그도 겪을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베드로를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근데 그때 이 2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그 상황에서 등장을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숨겨진 제자 또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제자 또는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자신의 신상이나 또는 목숨의 위험을 느껴서 그 사실을 숨겼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겼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숨겨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를 숨겼습니다. 그런데 2일 후에 그가 빌라도에게 가요.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한다.
이거 보통 위험한 게 아니죠. 여기 제자였지만 두려워 숨겼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제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허락을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었다. 이게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밤에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그는 유대인의 관원이야.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뭐라 그러죠? 3장에 2절.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요? 그때는 이었는데 지금은 안 이어지네.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근데 그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찾아와요. 뭐를 가지고 오냐면 침향과 몰약, 백이라고 그러죠. 그걸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옵니다. 이 100리트라, 100리터가 아닙니다. 이 100리트라의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느냐. 리트라라는 말도 처음 들어보시죠? 우리말에는 백근, 개역 성경에는 백근이라고 그래. 영어 성경에는 70파운드라고 합니다. 이게 얼마냐? 34kg입니다. 그럼 34kg 침향과 몰약, 이거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가 자기가 보관했던 나드 한 건 향후를 보죠. 그거는 얼마의 가치였어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왜 그러냐면, 지금으로 해서 토요일, 주일 빼고 나면 그게 100일이죠. 그래서 약 200, 한 40일 정도 되잖아요. 일하는 날. 거기 공휴일 빼면 또 한 200, 한 20일. 그러니까 노동자 휴일, 공휴일 다 쉬고 나면 1년치 연봉이에요. 200데나리온이죠. 근데 이건 얼마 같아요? 얼마냐면요. 엄청납니다. 엄청난 게 어느 정도 엄청난 거예요? 대단히 엄청납니다. 이렇게 찾아봤더니요. 34억 원. 굉장히 부자죠. 니고데모가요. 소위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지위를 이용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 아리마대 사람도 부자죠? 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57절. 예, 여기 아리마대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무슨 요셉? 부자 요셉이에요. 예.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부자라는 말이 없지만 그가 가지고 온 침향과 몰약 섞은 것이 100리트라 하면 34kg의 그 현재 가치로 보면 34억 원이에요. 예. 아리마대 사람도 부자예요. 예. 지위적으로도 바리새인이고요, 관원이고요, 유대인의 선생이에요. 예. 그리고요, 이거 아셔야 돼요. 율법 학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법학 박사예요.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예. 근데 지금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까지는 숨었어요. 두려워서. 예.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가 등장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예. 그동안 3년 반을 따랐던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숨었는데요. 지금까지 두려워 숨었던 자들이 드러나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사람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시신을 유대인의 법에 따라서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몸에다가는 침향, 몰약의 침향을 섞은 것을 바르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세마포로 쌉니다. 근데 예수님 그 십자가에 달린 그 근처에 동산이 있어요, 동산.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와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른 그 무덤이 바로 가까이 있어요. 그 두 개를 합쳐서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거기 교회를 지어요. 4세기에. 그게 무슨 교회냐? 성묘교회. 예. 거룩한 무덤. 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수님의 시신을 보관을 합니다. 예. 근데 그날이 무슨 날이냐? 안식일 준비일이라고 그래요. 준비일. 예.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까지 시체를 그 장례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자기들의 습관이 있어요. 장례법이 있어요. 어디다 두느냐? 동산에 있는 아무도 쓰지 않은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둡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좀 확장시켜서 부연해서 설명해야 될 게 뭐냐?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 했는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로 자신의 정체를 숨긴 사람은 그 숨긴 결과 자신의 소위 영적, 정신적 또는 신체적 어떤 영향을 받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을 때 이들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기 전에 그들의 정체를 숨겼는가? 앞서 말씀드렸어요. 첫째랑 전체적으로 보면요, 목숨이 또는 그들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던 기득권이 뺏길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목숨이 아까웠던 거예요. 자, 첫 번째는 그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이 뭐냐면 소위 재물이에요, 재물. 돈 많은 사람이 예수 믿기 힘들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힘들 수 있어요. 돈이 많아도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는데 돈이 없어도 예수님을 안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도 있고요. 돈이 많아도 그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나기 전에 그가 부자였다. 그래서 그 부자로 사는 것이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방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인가요? 18장 23절에서 25절에 거기 큰 부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니까 이 청년이 돈이 많은 부자예요. 그래서 근심해서 돌아가요. 다시 왔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다음에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요. 목숨을 걸고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다라. 왜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냐? 두 번째는요. 그의 지위예요, 지위. 바리새인이에요. 관원이에요. 율법 학자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면 9장에 9장 3절인가요? 9장 22절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면요. 그 추례당해, 추례가 뭐냐? 공직이나 시민권 박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산헤드린 공의회에서 추례하기로 결의를 했어요. 결의.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신앙을 고백하면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현재 그 정체, 뭐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내가 거기서 방출된다.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드러낼 수가 없어요.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가 부자였다라는 것과 그가 관원이었다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는데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다라고 하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 동호회, 또 뭐 친구들의 모임에서 내가 소외된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신의 신상의 두려움을 느껴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르면서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것이. 자, 신앙의 정체를 드러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죠. 반드시 그렇습니까? 예? 반드시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의 위협을 느껴도 자신의 신앙의 정체를 드러내면서도
불이익을 극복한 사람들이 있죠. 누구예요? 요셉이 그랬죠. 여기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 혈혈단신 애굽에 내려가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도 자신의 신앙 정체를 드러내죠. 내가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보디발의 집이나 감옥이나 바로의 궁에서도 그는 여호와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보디발 감옥 왕궁에서 드러냈어요. 그래서 요셉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바로도 알았고 바로의 신하들도 알아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을 기근에서 구해내는 애굽의 영웅으로 우뚝 섭니다. 느헤미야 있죠? 그는 아닥사스닥 바사의 왕에게 자기의 신앙 정체를 드러내고요. 내 민족이 또 우리 조상이 살았던 예루살렘이 황폐돼서 내가 근심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닥사스닥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귀임을 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을 합니다. 또 있죠. 다니엘.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기도하다가 그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사자굴에 들어가요. 다니엘의 친구 세 친구는 바벨론 왕 금신상에 절하지 않다가 풀무불에 들어가요. 내 신앙의 정체를 드러내면 반드시 핍박이 있고 불이익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신앙의 정체성을 밝힌 것이 그 환난과 핍박을 극복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제 내 신앙의 정체를 드러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드러냅니다. 율법학자예요. 구약에 나오는 자기의 신앙의 정체를 드러내고도 하나님이 핍박 가운데 구원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과 본인이 그 시대에 위대한 일을 하게 했던 믿음의 영웅들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왜 숨겼느냐? 세 번째, 여기 이 아리마대 사람 뭐라고 하냐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근데 숨겼어요. 이걸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이지만 숨겨도 예수님의 누를 끼치지 않는다. 선하고 의롭게 살면 되지. 이걸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공개해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다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라고 자신의 선함과 의로운 삶을 드러내지 않는 숨기는 것에 대한 합리화로 생각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나 예수 믿는 거 드러내지 않아도 직장에서 선하고 의롭게 내 직책을 잘 수행하면 되지. 제대로 의롭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은데 떠버리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낫지 않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의롭고 선하게 사십시오. 할 수만 있으면 내 신앙의 정체도 드러내셔야 돼요. 남들에게 선하고 의롭게 드러내면서 속으로는 불의한 사람들도 있어요. 구약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이름 없는 무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직책을 가지고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요, 백성들을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있고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서 떠나라 이거예요. 있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는 의롭고 선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숨겼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의롭고 선하게 살고 내 신앙의 정체를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이면서 숨기면은 그 사람의 삶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부정적 영향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내 신앙이 자라질 않아요. 로마서 10장 10절인가요? 너희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는 건가요? 내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뭐라 그랬죠? 예. 로마서 10장 10절인데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죠. 예.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서 구원에 이른다는 게 구원받는다라는 제2의 형벌로부터의 구원보다는 제2의 권세로부터의 구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백해야지 삶으로 드러낼 수 있어요. 예. 그 신앙에 대해서 별로 그 압박을 안 받을 때는 고백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다니다 대학 들어가서 신입생 환영회 때 하는 게 뭐냐면 선배들이 막걸리 그 큰 통에다 하나씩 줘서 마시라고 그러죠. 마셔보셨어요? 네. 마셨어요? 저한테도 한 다발이 왔어요. 그래서 뭐 일어서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제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술 안 마시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주시는 건 감사한데 오늘 양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소문이 어떻게 날까요? 에이, 이 새끼야, 선배가 주면 마셔야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강요할까요? 그래, 너 마시지 마. 저한테는요, 너는 오늘만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마시면 안 돼. 이게 선배들, 신입생 환영회 때 그렇게 했어요. 또 과에 가서도 그랬어요. 노래 부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 18번 있어요. 뭔지 아세요? 희망가예요, 희망가. 옛날 찬송가 있잖아.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너의 희망이 무엇이냐. 그럼 그 다음부터 회식하면요, 넌 오늘도 희망가 불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 직장이 제가 인천서 근무를 했는데 제가 그때 거기 과장으로 갔어요. 우리 오늘 과장님 모셨으니까 월미도 가서 우리 과장님 그 뭐라 그래요 거기 처음 부임한 환영식을 했어요. 뭐 주겠어요? 소주에 맥주 탄 거 있잖아요. 또 얘기했어요. 진짜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회사 다닐 때 거의 술 안 마셨어요. 은퇴하고 나서 불신자들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마신 술이 언제냐. 어느 집사님 집에 추도식에 갔더니 그 가족들이 왔어요. 예배 드렸어요. 근데 이상해 분위기가. 목사님 빨리 가셔야 될 텐데. 제가 거기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드세요. 마시세요. 그리고 저도 한 잔 주세요. 그랬대도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교회 다 왔어. 그 가족들이. 모르시죠? 그런 적이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술을 즐겨서 마시는 건 아니에요. 뭐 얘기에다 여기까지 왔어요? 입으로 시인해야지 우리의 영성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구원에 이른다. 내가 죄로부터 내 고백이 나를 보호해주는 보호막이 될 수 있어요.
내 신앙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으면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안 쓰세요. 비밀 신앙인들이 있어요. 제가 직장생활 하면서 언제 그걸 봤냐면요. 연말 정산할 때, 세금 공제 받을 때, 깜짝 놀랐어요. 장로래요.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50대 초반에 돌아가셨어.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왜 돌아가셨는지, 하나님이 왜 고독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분은 비밀 장로님이에요. 제가 그분을 어떻게 알았냐? 그 연말 정산하는 그거 보고 알았지. 하나님이 쓰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쓰세요? 거룩한 사람을 쓰세요. 자기의 신앙의 정체를 밝혀야지 자기를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말고 악에서 구하십시오라고 기도하잖아요. 정체를 밝히세요. 그러면 그래요. 나도 한 잔 마실까 할 때 너 예수 믿는다며 마시지 마. 자, 세 번째는요. 자신의 신앙의 정체를 밝히지 않으면요. 세 번째가 뭐예요? 자신을 속였다라는 죄책에 빠질 수 있어요. 내 속에서 너 예수 믿지 하면 맞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묻기 전에 내 정체를 밝힐 필요가 있어요. 어느 분이 회장님 비서로 있는데 이 회장님을 존경하는데 가끔가다 거짓말하라고 요청을 하잖아요. 나 없다고 그래? 부당한 요구를 해요. 회장님한테 저 그거 못하겠습니다. 왜 못해? 저는 신앙 양심상 못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것을 하면 슬퍼하십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잘리죠. 잘려요. 근데 그 회사의 그 격리 담당 사원이 회사의 돈을 횡령해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믿을 사람이 없네. 사람을 찾아라. 추천하면 못 믿어. 근데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났어요. 내 비서였던 그 사람. 자기 신앙을 위해서 부당한 요구를 하는 이 회장의 요구도 거절했던 그 사람. 신앙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요. 숨기면요. 오히려 그것이 내 속에 큰 죄책으로 남을 수 있어요. 죄책을 느끼며 사느니 불이익을 당하도 자유롭게 사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분 정체를 드러나게 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여기 38절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어요. 그런데 2일 후에 이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아니 다른 제자는 죽기 전에 다 도망갔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나 니고데모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후에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2일 후에. 앞서 말씀드렸죠? 왜 그랬어요? 바리새인이에요. 율법 학자예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문제가 오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문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배웠어요. 따랐어요.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가 알고 있는 구약의 모든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이가 누구냐? 누구예요? 이는 메시아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한 거예요. 그가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자기 목숨을 들여서 나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돌아가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의 재물, 나의 사회적인 신분 이거 잃어버린들 그게 뭐 대수겠냐라는 생각이 바리새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 마음에 그게 찾아온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만났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그 침향과 모략을 예수님 몸에 바르고 세마포로 쌀 때 여기 보면은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누가? 누가? 요셉과 니고데모예요. 여러 번역을 보다 보니까 영어 성경에요. Two of them 이렇게 나왔어요. 그 두 사람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과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회의를 했을 거예요. 후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바리새인이 또 한 사람 있죠.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을 당연히 여겼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다가 자신의 손으로 죽였던 스데반도 죽음을 당연히 여겼어요. 율법을 위해서 하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따랐어요. 비록 자신의 신상, 재물 때문에 잠시 숨겼지만 예수님의 죽음이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확인하고 이제는 나도 드러낸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가 역사한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죠. 거듭나야 된다. 이게 뭐예요?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하늘로부터 온다라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가셨어요. 그럼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신 거예요. 아직은 이때는 공식적으로 성령이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에게 역사한 거예요. 그게 무슨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내 속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역사가 내 속에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를 정도로 그의 정체를 드러낸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 그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다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니고데모가 가져온 이 100리트라가 그렇게 비싼 거예요. 오늘날 환산하면 얼마라고 그랬어요? 34억 원이에요. 혹 여기 34억 원의 재산이 있는 분 계세요? 그거 예수님께 드리면 좋지만 안 드려도 돼요. 그런데요, 34억보다 귀한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목숨이에요, 목숨. 제가 성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를 찾아봤더니 이걸로 끝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요? 이거로 끝났다. 아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두려워해서 숨었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했죠. 예? 다 순교했죠. 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추정을 해보세요. 그랬겠죠. 예. 그래서 전설이 나오더라고요. 예. 영국에 어디죠? 그 지역 이름을 제가 잊어버린. 글래스텐베리, 글래스텐베리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예. 거기 아리마대 사람이 복음을 전하러 거기 가요. 그래서 거기에 수도원도 세우고 교회도 세워요. 예. 니고데모, 이것도 전설이에요. 전설, 팩트가 아니에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1세기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형제였을 가능성이 있다.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그는 후에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가 2가지 기적을 행했다. 그 기적이 뭔지 찾아봤더니 기록을 행했다라는 전설이 있을 뿐 어떤 기적인지는 모른다. 3번째는 뭐냐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말년에 심한 핍박을 받았는데 그가 순교했을 가능성도 있다. 요걸 찾아봤어요. 요거 아리마대 사람이나 니고데모는 전설이에요, 전설. 어쨌든 그런 전설이 내려온다라는 것은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다라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구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숨어버려요. 누구는 예수님을 숨기다가 목숨을 버려요.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끝까지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 또는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제자들을 합쳐놓은 이런 삶을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못 살아도 아멘은 하세요. 정체를 숨기고 비티고 사느니 삶이 힘들어도 자유롭게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그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자신의 삶을 헌신했던 이 귀한 믿음의 모습 우리 가운데도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